원미동교회 새벽에 10월 첫 주에 모임이 있다고 해서 이걸 어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한번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당회 앞에 감사드린 것은 기도 후원 동역교회 현판식 겸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주목 몇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붉을 주자를 써서 속이 빨간색을 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주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이지만 이제는 개량이 되어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어지는 나무입니다. 언젠가 아파트 경내를 산책하다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분 날 주목나무 한 그루가 비스듬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반대편으로 세워주고 꼭꼭 밟아주었습니다. 바람 불면 또 쓰러질 것 같아서 버팀목을 대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 경내를 산책을 하다가 전에 버팀목으로 썼던 그 막대기 하나가 있길래 그거 주워다가 쓰러진 쪽으로 딱 받쳐주고 집에서 노끈까지 가져다가 꼭 묶어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참 우리 남편 자상하기도 하다. 이런 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지랖도 넓다. 은퇴하고 나면 관리소 소장하면 되겠다. 그런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꼭꼭 밟아주고 세워주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바람이 또 세게 불고 난 다음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는 반대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버튼목은 사각으로 대주든 삼각으로 대줘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서 한쪽만 대어줬더니 반대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버팀목 할 걸 못 구하고 며칠을 지내다가 저거 좀 세워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만 하고 저도 바빠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내버렸더라고요. 저는 주목이라는 나무가 참 귀한 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한 소총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대대장이 저를 특별히 부르더군요. 야, 김종희, 소대원들 데리고 와서 화학산에 가서 벼락 맞은 주목 등걸 캐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소대원들 30여 명 데리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텐트 치고 수경하면서 벼락 맞아서 화학산 등걸에 서 있는 벼락 맞은 그 주목을 뿌리채 캐서 그걸 목공소에다 갖다 주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트럭에 일정량이 실리게 되면 그거 목공소에다 갖다 주면 끝나는 임무였습니다. 산등성이에서 거대한 주목 뿌리를 캐서 끌고 내려온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지만 군대에서 또 안 되는 일도 없잖아요. 소대원들 30여 명 풀어서 그거 앞에서 끌고 뒤에서 굴리고 해가면서 끌어내려서 목공소에 갖다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갖다 주었던 그 주목뿌리 볼품 없고 거친 나무가 일주일 뒤에 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껍질 벗겨내고요, 붉은색에다가 니스까지 칠해놓으니 완전히 티테이블, 계목, 그때 아마 유행했던 그렇게 만들어갖고 진급을 앞둔 대대장이 아마 상관들에게 선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주목이라는 나무가 참 아름다운 나무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는데 저희 관리소 직원에게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무너지는구나. 그 작은 경험에서 정말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복효근 시인은 버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더군요.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러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느끼고 계시죠? 죽은 나무가 산나무를 세우기 위해서 버팀목으로 서 있다가
이것도 사가 없어졌답니다. 어린 나무 그렇게 버팀목에 의지해서 뿌리 내리고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버팀목 사라지고 없지만 그 나무는 견고하게 서 있답니다. 복효곤 시인은 이렇게 버팀목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를 들려주면서 우리의 기억을 소환하며 또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허여이 길 가다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기억을 소환합니까? 내 인생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달리셨던 저희 아버지가 제 인생 부근에 보면 우뚝 서 계시답니다. 어머니가 우뚝 서 계시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답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 인생 여기 세워질 수 없었을 텐데 누군가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오늘 여기 우뚝 세워졌답니다. 오늘 내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거대한 나무로 자랐는데 나도 누군가의 버팀목 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 인자만 보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기대어 서 있잖아요. 누군가 내 인생을 받쳐주는 버팀목이 있을 때 내가 세워지고 내가 있을 때 또 누군가가 세워진다는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에서 만나게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민족의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무너져 내릴 때에 버팀목으로 우뚝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학기 예레미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나는 죽었다 깨나도 예레미야처럼 못 살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10월 첫날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잘 생기면 다 축복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얼마나 전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이 저주받을 것들 하고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목회인들은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며 인생인들은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키우러가는 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세워집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 망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너네들 앞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남왕국 유다는 친이집트파와 친바벨론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강대국인 이집트의 손을 잡아야 된다.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하고 줄을 대야 된다. 서로 나눠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져 내리게 되었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요. 성은 지금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 말씀입니다.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상황 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친 말씀, 정말 왕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답니다. 시대 뜰에 갇혔다는 말이 그 말씀이죠. 시대 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경호실과 같이 수도 방위사와 같이 거기다가 반역하다가 들킨 놈들, 이상한 짓 하다가 들킨 놈들 특별 관리하려고 세운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었답니다. 이렇게 상황 소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죽을 것 같은 영혼도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처럼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마른 뼈들도 살아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럼 그 말씀과 연결해 보면 지금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서 있고 억울한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그 임했을 때 일어난 일들은 행간에 딱 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죽을 것 같은데, 억울하고 분해서 힘들어서 내 인생 이제 끝나가는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엊그저께도 나에게 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로 임하였답니다. 두 번째로 임하였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영혼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상상인가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소개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가 경험했던 메시지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메신저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같이 말씀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는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최근의 번역들, 그러니까 보다 원문에 충실하게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번역하려고 시도했던 최근의 번역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표준 새번역,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공동번역은 아시는 것처럼 개신교 성서신학자와 가톨릭의 성서신학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번역했다 해서 공동번역이라고 하죠.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의 히브리 의문입니다. 나 야훼가 말한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다.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 세 가지 동사가 일을 만들다, 행하시다, 성취하다, 이런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동사가 어떻게 번역됩니까? 이 번역에서는 땅을 지으신 주,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히브리 원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더니 이 동사들이 다 분사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분사형으로 표현된다는 이야기는 전후 문맥을 따라서 땅을 지으신 주 이렇게 해도 되고 일을 만드신 주 이렇게 해도 번역이 틀리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아까 동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히브리어 동사들을 찾아보면 그 동사는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만 쓰는 단어, 그런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전할 때 보면 여기 지금 예레미야 33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거기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창조하다, 일을 성취하다라고 할 때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 하면 버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됩니다. 버레시트 하면 태초에라는 뜻이고요. 바라 창조하다, 엘로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주어가 뭐죠? 하나님께서 바라 창조하셨다. 이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 단어 표현이
이 동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권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읽은 3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자기의 고백, 이것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니 3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도 두 가지 독특한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아버지 오늘 10월 첫날이네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카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장육부가 끊어질 듯한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만 쓰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동사들이 종종 사용되는데요. 특별히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한 단어를 반복해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애간장이 녹듯이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긍휼히 여긴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입니다. 그러니까 카라는 부르짖다는 동사고 스프랑크니조마에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이지만 그 맥락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애간장이 녹듯이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쓰는 동사가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우리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이렇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응답하리라, 아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레미야야, 나라가 지금 망했다. 내가 벌할 수밖에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버팀목이 되거든. 내가 이렇게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좋은 교회도 하늘에도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간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장로님들의 눈물에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새벽부터 교회를 위해서 달리고 수고하신 귀한 헌신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새끼들을 먹이고 입히지 못하면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그 아름다운 정성이 있어서 이만큼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려운 때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버팀목이 있을 때
세워진다.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 없는 버팀목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결코 쓰러질 수 없는 엄마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너져 내릴 수 없는 아빠입니다. 그런 엄마가 서 있을 때, 그런 아빠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세워지는 역사는 오늘도 계속된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지나가기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저희 모교회가 118주년을 지낸 교회니까 그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라 시골 교회지만 장로님들도 집사님들이 이 교육을 예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되면 그때 뭐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저녁에 수요 예배 다 따라다니는 줄, 그 당연히 다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새벽 예배도 드린다. 새벽 기도에도 드린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무슨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선생님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갖고. 엄마 나 새벽 기도 내일 갈 때 깨워줘. 그리고 어느 때는 뭐 흔들어 깨워도 단잠 빠져서 못 갈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그때는 남자 여자 따로 앉았잖아요. 이쪽은 여자들, 이쪽은 남자들. 저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제일 이쪽 가에서 기도하고 어머니는 저쪽에서 중앙쪽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 그런 기도 졸다가 또 눈 떠지면 그런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저 더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 기도 계속 이쪽에서 했습니다. 근데 뭐 그들만 다 소리내서 기도를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기도가 어머니가 기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졸고 있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여기서 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제게 기도하는 우리 은영이 공부하고 싶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 어머니는 우리 은영이 공부하고 싶은데 만큼 공부시켜 주십시오. 저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시켜 주십시오. 졸다가 일어나서 어머니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렸는데 저는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종종 제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한 번씩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누군가가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 된답니다. 예간장이 끊어질 듯 스프랑크 니조마의 마음으로 가라. 촤 아버지 정말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무너졌던 나라도 세워지고 무너졌던 교회도 세워지고 성이 불타고 지금 모든 것이 폐허로 무너졌지만은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가 벌떡 일어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1901년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 바로 직전 풍전등화지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한 학교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 학교는 6년 후에 일회 졸업생 7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에게도 익숙한 7분의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 이름입니다. 우연히 이분들의 나이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39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41살짜리도 1명, 58살짜리, 43살짜리가 1명, 58살짜리가 1명. 왜 나이가 중요한가 하면 그때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 7명 중에서 몇 명입니까?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세상 떠날지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기대가 되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7명 나왔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교회들이 다 어린 교회들입니다. 성도들도 다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깊지 못한 어린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로 흩어져서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습니다. 성도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내 힘으로 나라가 너무 힘들고 그 평양 땅에서는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체 더미들이 전쟁에 죽은 일본 군대들, 러시아 군대들, 청나라 군대들이 그냥 산더미를 이루었다. 그런 기록들을 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내 힘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성도들을 세울 수 없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나옵니다. 강단에 엎드립니다. 장로님들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새벽 5시에 시작된 새벽 기도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최초로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카라의 마음으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한일병탄으로 나라는 결국 망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이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1907년 이들을 통해서 전국으로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130년이 지난 이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선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과 교회 성장을 경험한 교회로 아직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대단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스프랑크의 니조마의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된 겁니다. 이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작은 학교는 민족의 캄캄한 밤에 교회의 버팀목이 될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이 학교는 거대한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학교의 졸업생들, 재학생들이 김이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것을 발견이 되고 이 학교의 설립자는 그 집 지하실에서 옛날에 가르방으로 긁었다고 그랬죠. 이게 철필로 새긴 다음에 이게 밀어서 등산을 했잖아요. 독립신문이 그 집 지하실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 학교는 엄청난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협은 이 학교에 가해진 것은 바로 신사참배의 위협이었습니다. 1938년 기록을 보면 8월 31일 날 개강을 하기로 결정이 되고 학생들에게 다 통지문을 보냈는데 8월 20일자 개강 교수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학교를 잠정 폐교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당분간 학교는 폐교합니다라고 하는 통지문이 학생들에게 배포가 됩니다.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신학교육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는 학교 문을 걸어 잠그겠다. 그리고 통신으로 혹은 찾아가서 하나님의 종들을 교육하는 신학교육을 이어가지요. 그리고 1945년에 해방과 함께 다시 학교가 문을 열지만 또 다른 위협 세력에 부딪히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부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학교의 4대 교장이었던 그 학교에 제가 22대 총장인데 그때는 교장이라고 그랬죠. 4대 교장인 김인준 목사님은 정말 수재였었는데 시베리아까지 끌려가서 결국 총살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5대 교장이었던 이성희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녘 땅에서는 신학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생명과 같이 귀한 모든 학교 건물과 시설들을 다 평양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무작정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저것을 배회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버리고 간 가옥을 적산가옥이라고 했잖아요. 다 힘있는 사람들이 차지했지만 800만 잡신을 섬겼던 남산에 조선 신궁터는 비어있어서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이시다 오른쪽 제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저기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선언하면서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가는데 소위 우리 교단의 남산신학교 시대가 바로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유교를 맞아서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가서 미군들에게 가서 군용 텐트 얻어다가 거기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지금 강장동 아차산 자락에 교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시작하여 1960년대부터 지금 아차산 자락에 서 있는 흔히 평양신학교 이야기합니다마는 정식 이름은 대한장로의 신학교. 그리고 한일병탄이 일어난 다음에 대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니까 1912년부터 조선장로의 신학교. 평양에 있으니까 그냥 통칭해서 평양신학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정식 명칭은 조선장로의 신학교였고 현재 장로의 신학교가 바로 그 학교입니다. 1907년에 일기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지난 2월까지 115기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35,720명을 배출해서 현재 85개국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버팀목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몇 분만 소개할까요? 일제치하에서 허덕이고 있던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 길선주 목사님과 제주와 섬성교의 선구자였던 이기풍 목사님이 일기 졸업생, 신유의 부흥회를 통해서 그 민족의 캄캄한 밤에 수많은 교인들을 위로했던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그리고 신사참배 한가하고 일제에 한가하다가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평생 한센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목회를 하시다가 긴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도 치르셨고 그리고 1950년 밀려 내려온 공산군들에 의해서 여수 거리에서 붙잡혀 총살을 당해 순교를 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몇 기일까요? 86기 졸업생.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버팀목들이 있을 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어라. 그때 교회가 세워진다. 예배가 세워진다.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진다. 버팀목이 있는 그곳에서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되게 될 것이다. 저는 총장 직무대행과 오늘 1년 전에 22대 총장의 임기를 시작해서 임기 딱 오늘이 1년을 채운 날입니다. 그래서 2년 총장 직무를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 세월,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거슬러서 3년 세월이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제일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신사참배 못지않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다 문이 닫히니까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녹음해서 올려놓고 학생들이 어떻게 딴짓을 하는지 제대로 공부하는지 확인도 못한 채 이렇게 신학교육을 이어가야 했으니 우선 신학교육의 위기였고 또 교회가 어렵죠. 학교도 다 문을 걸어 잠갔으니 재정적인 위기죠. 또 학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성애 프레임을 씌우고 저도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 말할 것도 없고 제 23년의 교수 생활을 다 박살을 내는 이런 참담한 일을 당하면서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걸라고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걸라고 하지만 학교 장이 되다 보니까 혹시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문제는 교회도 새벽기도가 셧다운되었고 학교도 책풀 새벽기도 다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올리고 학생들 그거 보게 만들면서 새벽기도가 그냥 공식적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것도 없으니 집 방에 서재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갈까요? 하나님 앞에 유난히 그날은 간절하게 학교에 대한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까 벌써 아침 동이 터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 제 눈에 제일 먼저 기도 딱 마치고 눈을 딱 뜨는 순간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제 서재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 사진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수생식물인 파피루스는 우리나라의 갈대하고 비슷하죠. 저걸로 만들어서 성경을 했던 그 종이를 만들고 하는 그런 갈대지요. 보신 것처럼 파란 나무인데 수생식물인데 물 주는 걸 제가 깜빡했더니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누렇게 바뀌었습니다. 물 주는 걸 깜빡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잘라내고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이제 새순 올라오게 다 잘라내서 이건 말려서 버리려고 베란다에다 비춰놨는데 저 사진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통찰력을 주시는데 바로 이거다. 저 갈대 하나하나들을 같이 모아서 엮어서 이걸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여기에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를 세워냈구나. 바로 이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막 그 말씀을 펴서 소리내서 읽다가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지? 갑자기 호기심이 들어서 히브리어 성경을 폈더니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군요. 또 학자적인 호기심이 돌아서 테바라는 단어를 성경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아침에 그 부분을 막 연구하는데 보니까 테바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한 번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로 번역된 단어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이걸 갈대 상자로 번역했고, 작은 갈대 하나하나들을 모아서 상자를 엮어 그곳에서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냈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데 판자 하나하나들을 대서 수년 동안 만들어서 방주를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거다. 이거다. 그래서 테바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구나 하고서 거기서 또 이 테바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으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호응하게 해주시고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캐치프레이즈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때 주셨던 캐치프레이즈,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세워야 할 어린 모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월커피 2잔 1만 원을 전력하여 선지동산에 보내주시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뚝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테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작한 게 기도 후원 동역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오늘도 3시부터 잠이 깨져갖고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하다가 결국 새벽 4시에 집을 나왔는데요. 그날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늘 좀 학교 가서 좀 기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고서 새벽 4시 반에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연히 채플실 가서 기도하려고 채플실에 갔는데 보니까 문이 꼭꼭 닫혀 있었습니다. 왜? 2년 동안 지금 벌써 예배가 다 셧다운돼 있으니까 관리하기 좋게 문을 걸어 잠그는 것 같습니다. 경비가 깨어있는 시간이니까 경비에게 전화해서 와서 채플실 문 열라고 하면 문 열어주겠지만 총장이라는 사람이 새벽 4시 반에 학교 나와서 문 열어라 문 닫아라 갑질한다고 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냥 바로 총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학교가 어려운 이유가 기도의 자리가 닫혀있기 때문이구나. 그렇구나. 기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작년 2학기 시작할 때 일입니다. 그래서 교수들 설득하고 감염 걱정하는 학생들 설득하고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한다. 예배 현장에 다시 시작한다. 하고 선언하고 새벽 기도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그렇게 같이 기도하다가 반은 한 100명 정도는 현장에서 나와서 하고 한 400~500명 정도는 온라인으로 자기 있는 위치에서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우리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고 있고 교회 일꾼들을 키우고 있는데 교회의 기도를 요청해야 되겠구나. 교회의 기도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일할 지도자들이고 버팀목들인데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서 시작한 게 기도 후원 동역교회입니다. 기도 후원 동역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장신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이든 금요기도회든. 그러면 우리도 교회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저희들도 매일 채플이 있고 매일 새벽 기도가 있는데 새벽에
혹은 채플 시간에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도 후원 동역교회 김승민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어떻게 할게요? 그게 뭡니까? 김 목사님 성격 그러시지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1호로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잡다 보니까 오늘 기도 후원 동역교회 현판식 붙이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만은 결정은 김승민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무너져 내린 사역들을 세우고 흩어진 영혼들을 다시 불러 세우는 이 일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춤거릴 수 없는 사역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데 찬양이 내 속에 들어가니까 먼저 제가 살아나더군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걸어간 손을 주님을 향해서 우리 조용히 드시고 우리 합심해서 카라의 마음으로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무너질 수 없는 버팀목입니다. 나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엄마입니다. 하나님, 나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아빠입니다. 주여,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머물렀던, 내가 서 있었던 자리에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첫날이 시작되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간절함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나는 결코 쓰러질 수 없는 버팀목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사역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고 카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